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더 알기 원한다 라고 호세아 말씀에 기록해 주셨죠. 우리 가족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내가 낳았으면 내가 책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귀한 따님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험, 경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으로 뭔가를 겪다이지요. 삶의 체험 현장,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현장 체험학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건이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걸 이론으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내 몸으로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선 우리 인생 그렇게 잔잔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잔잔하고 싶어도요. 그것은 오히려 후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당탕탕 뭔가 일이 많이 벌어지시나요?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파도를 만났던 어부들은요, 이제 웬만한 파도 앞에 눈 크게 뜨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눈길에 운전하는 걸 무서워했는데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일들이 몇 번 있었기에 정말 눈보라 속에서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웬만한 눈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강인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 신앙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탄탄대로인 것 같았지만 20대에 이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은 너무 힘듭니다. 이유도 없이 쫓겨다녀야 되고요. 이유도 없이 미움받아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에 너무너무 질투한 나머지 사울은 늘 그를 적을 삼습니다. 하염없이 도망쳐야 돼서 어떨 때는 적군 앞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미친 척을 했어야 했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불쌍해 보였겠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자,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진 않으셨어요. 옆으로 자꾸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원통한 자, 빚을 못 갚은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옆에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그룹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 마온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온 땅에는 아주 큰 거부가 있었는데 그 거부는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 우리가 몇천 하니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양떼를 어디서 치냐면 다윗과 그 600명이 지내고 있는 그 광야 근처에서 목동들이 이제 그걸 쳤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잔치이지만 우리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털을 깎을 때가 잔치랍니다. 이 사람, 거부, 이 사람에게도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잔치를 벌이겠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10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문안을 드리면서 우리가 있을 때 당신의 그 양떼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이 잔칫날 또 좋은 음식들을 우리도 함께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주인이 너무나도 무색할이 많고 무안을 주면서 그 다윗이 보낸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요즘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종이 많다던데.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민망하게 하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이름 재밌죠? 나발. 네,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바로 차고 400명에게 칼 차라고 명령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200명은 그들의 원래 소유 곁에 있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이 무슨 행동을 한 건가요? 돈을 가지고 있으나 갖고 있는 만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색함이기도 하고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기도 하죠.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잘 쓸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죠.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잘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으로 사람을 얻죠. 돈만 쫓다가 돈도 잃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나요? 대개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돈에 대해서.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돈이 신이 된다. 엄청 구애받아요. 있으면 있어서 만족스럽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돈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큰 지장을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많으면 많고 뭐 적으면 적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돼요. 큰 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다면 그 돈을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 노예였는데 이제는 돈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겪게 해주시더라고요.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혜롭게 써야 해요. 말 한마디도 정말 지혜롭게 쓰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돈은 또, 그쵸? 할머니 등등 기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으로 사탕을 몇 가지를 사놓고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지나가면서 한두 분씩 이렇게 몇 개씩 드리면요, 그거 받은 분들이 어디선가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네.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른 때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를 전도하신 한 권사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오셔서 뭐 꽃도 주시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때로는 다 큰 사람한테 용돈도 주시고, 도대체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지?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한 분이셨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적게 드리고도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을 주거든 너가 그것을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아라. 나그네, 고아, 과부들, 스스로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자들이 와서 무색하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다 그냥 두어라. 혹시 열매 나는 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를 딸 때에도 구석구석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아까 그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러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나발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다윗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그들이 있어서 우리 양떼가 안전했구나. 다윗이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잔치합시다. 같이 초청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우리 음식을 먼저 막 이만큼 싸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적은 것을 주고도 이 사람들도 얻었을 터인데, 앞으로도 도움을 받았을 터인데, 지금 전쟁하러 내려오는 다윗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나발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다윗의 10명이 찾아와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갔는지, 당신의 남편에게 말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일이 안 될 걸 알고 지금 사모님께 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온 집을 해하려고 지금 전쟁하러 오고 있답니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리석은 남편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지요. 당장에 그 잔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을 있죠. 뭐 건포도, 빵, 네, 고기, 무화과 뭐 등등등을 막 이만큼을 나귀들에게 싣고 먼저 막 보내요. 여러분 이게 선물의 힘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 막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도 열심히 쫓아갑니다. 다윗의 일행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기도하죠. 아니요, sorry. 예, 용서를 구해요. 주인이시여.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서 이 일을 했어야 될 텐데 챙기지 못한 것은 제 탓입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무지해서 몰랐으니까 제발 이 화를 거두시고 당신의 그 손에 왜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그 다윗의 마음을 달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사실 우리가 생각했으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야, 거절당하고 왔니? 화내지 마. 괜찮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지. 잊어버려. 하면서 뭔가 다독이든지 그쵸? 잊어버리든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현재 나이가 20대예요. 분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자기 때문이도 아니고 이 함께 있는 600명을 위해서도 화가 나죠. 그래서 분을 내면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그 어떤 경우도 분노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디 뭐라고 하신 적 있나요? 그냥 지나가시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네요, 사람.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화를 많이 내나요? 화를 내는 실수할 수 있어요. 분노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32절의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개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대요. 우리도 죄를 짓죠. 죄를 지으나 야, 사람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어리석은 속담에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상했던 마음을 먼저 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다윗은 돌아갑니다. 이 아내는 정말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할 뻔한 것을 지금 막았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남편 나발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술에 이만큼 취해서 왕의 잔치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아비가일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어떻게 됐냐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되었답니다. 그 뒤로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리고 나발이 죽습니다. 야, 내 음식을 어디 니네랑 나눠 먹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다 그 자리에 두고 나발은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담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 실수로 분노가 일어나서 이만큼까지 쫓아내려왔지만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에게 악하게 한 자. 여러분, 자녀에게 나쁘게 하면요. 누가 일어나요? 부모가 일어나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있는 힘껏 다해서 그걸 갚아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이 나발, 다윗에게만 이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25장 2절에 보면은 이 자체가 원래 욕심이 많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나발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죽긴 하였죠. 그러나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정말 용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장에 바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또 절대 죽이지 않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거든요. 아마 삶에 정확한 기준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더라. 내가 스스로 피를 흘리거나 내가 스스로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그저 아버지 앞에 맡기자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은 그 이후로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왕의 자리가 올라간 다음에서도 자기의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이 북이 영화가 마치 자기에게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실수가 인생에서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에는 늘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늘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다윗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은요, 그냥 성경책 속의 하나님 아니시고요, 그냥 듣는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식구들의 삶에서 도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돈에 대해서 매여 있으신가요? 주께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돈이 정말 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 막 얽혀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붙여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저희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남은 살 동안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셔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그 마음속에 그 경험 때문에 1cm 경험이 쌓일수록 1cm 믿음이 쌓여가시는, 자라가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오히려 더 진하게 여호와와 1대1로 만나실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또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응의 가족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